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기고 지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신우상을 섬기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를 갈지 정확한 장소를 모른 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간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정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구별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느냐? 교회를 떠나지 말라.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영이 죽어요.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타락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 저의 친구 가운데 하나가 저하고 붙어 다니면서 같이 매일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늘 그렇게 함께 하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학생이 되자마자 자기는 서울 법과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교회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3년 동안 아주 그냥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마 서울법대 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됐어요. 그런데요, 시험에 낙방을 하고 그 다음에도 낙방하고 세 번째 낙방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최근에도 만나보면 이 친구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님의 아들로서 아주 정말 훌륭한 인물도 잘난 친구인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신앙생활이 신통지 못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은혜 받습니다. 언젠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요. 신앙이 살아나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했죠.
중학교 어렸을 때 저녁 예배 끝나면 누가 이제 사람들이 나갈 때 갑자기 저 준삼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서 난 도둑놈인 줄 알고 따라 올라가 봤더니 우리 동네 아저씨였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아저씨 예배 끝난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쉬 그러시는 거예요. 술 냄새가 푹 푸는 거예요. 쉬 할 때 술을 잔뜩 먹었어.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인사하러 왔대. 아버지 오늘도 술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 이북에서 피난 오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라나던 분이에요. 그런데 6.25 사변 터지고 군대 생활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얼마나 술 먹고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그 술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술 냄새가 나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망자단쳐요. 어디서 술 먹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엔 못 오고 저녁 예배 때 끝날 때쯤 되면 바깥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면 싹 그냥 옆으로 들어와서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장가 놓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아버지 오늘도 한잔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언젠가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술을 딱 끊고 나온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내 옆에 앉아 기도하고 있어요. 아저씨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집을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 인사하고 가야지. 예배당 옆을 지나가면은 꼭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어떻게 그냥 지나가느냐.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렇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축복을 많이 그분이 받으셨어요. 아주 장로님 중에도 1등 장로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얼마나 참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해도 이분처럼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기가 예배드릴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살짝 와서라도 기도하고 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매일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분은 결국은 믿음이 살아나고 결국은 은혜 받고 결국은 구원받아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시간만 흐르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한두 번 안 나오고 한 달쯤 안 나오고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결국은 그냥 나무가 메말라 죽어서 아궁이에 던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신앙 다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디를 지시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만 따라라 이거예요. 아멘.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 374페이지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374페이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세상과 짝짝꿍해서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세상 풍습대로 살고 세상 유행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면 그건 간음하는 여자와 같아요. 간음하는 여자. 타락한 여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남편 삼고 예수님과 벗이 되고 예수님과 짝짝꿍 해야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이라 그러죠. 신랑 예수님. 우리는 신부고. 아멘. 또 요한일서 2장 15절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예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야. 그냥 이 세상 노래 그 가사 내용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그 노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건 아주 그냥 아주 육신의 그 정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정욕에서.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면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 위에 항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다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바다 속에 빠지면 죽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의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는 안 돼요. 배 안에 있어야 돼. 배 안에. 배 안에 있어야 살지. 배 안에 있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배가 뭔지 알아요? 방주. 노아의 방주. 교회. 우리 교회를 가리켜요. 절대로 이 교회 생활을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죄악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이 배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돼. 아멘.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배 안에 있어야 된다. 배 안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만 가지 마라,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의 생명은 순종이다. 아멘.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아요.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큰 흉년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무르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흉년이 오는 거 우리와 상관없어요. IMF가 오는 거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업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을 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담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102페이지 1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알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가면은 낮에는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해를 이렇게 가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아무리 맑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은 마치 양산을 딱 쓴 것처럼
양산을 딱 쓰면 이 머리가 그늘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지게 해서 아주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막지대는 밤엔 또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웠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이건 아주 병들기 아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밤도 낮과 같이 밝아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또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 그래서 밝고 따뜻하고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밤에도 낮처럼 계속 할 수가 있다. 계속.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어떤 길을 찾습니까? 제일 가까운 길,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 제일 좋은 길, 이왕이면 또 제일 안전한 길, 그런 길로 가려고 누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고등으로 인도하시는 이 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길을 보면요, 제일 가깝고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또 제일 좋은 길, 제일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느냐,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한 거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되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노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업고 안고 끌고 가야 되고 짐도 있고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글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글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 글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글쎄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보통 실수를 하신 게 아니라, 뒤에서는 또 애국 군사가 따라오네요.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무슨 군함이 있습니까? 잠수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죠. 전멸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끌고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지, 모세는 그냥 따라만 간 것이지 모세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모세한테 그냥 덤비고 야단복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이게 상식 이하의 짓이지,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실수라도 보통 실수가 아니지.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0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0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뭘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절 12절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실수를 크게 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아니면은 잘못을 추궁하면서 왜 그따위 짓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불평하느냐, 우리가 둘 중에 뭐가 되려는지 여러분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축복도 오지만 우선 부르짖다가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부르짖다가 보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응답받는 체험,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아멘. 응답받는, 주의 음성을 듣는 체험. 또 하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되는 체험.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가지게 되는 게 뭐냐? 큰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 큰 환난을 당하기 이전보다 이제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봤거든요. 아멘. 따라서 큰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큰 일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는 큰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야, 이 모세 이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너희들 그저 가만히 기도만 해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기도하라 소리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봐라. 저 애국 군사들 따라오지만 다시는 또 보지 못할 것이다. 저거 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거라 이게.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을 줍니다.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이 막 생겨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냥 막 믿음이 생기고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이 믿음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예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14장 15절 볼까요? 14장 15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열심히 아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모세는 무조건 순종해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손을 내미니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40년이 되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훈련.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믿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길을 자꾸 인도하신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여기 온유하다고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썼는데요. 우리나라 사전에 보니까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 원어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아주 그냥 훈련을 잘 시켜서 주인의 지시대로 척척 순종을 잘하는 그런 개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개를 좋은 게 훈련시키면요, 기가 차요. 앞으로 가 하면 척척척 가요. 서 하면 서고요.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두 다리 들어 그러면 탁 들고요. 뭘 하나 던져가지고 물고 오라 그러면 탁 물고 오고, 심지어는 이 바구니에다가 불고기 그냥 개가 좋아하는 불고기 딱 그냥 바구니에다가 담아놓고 물고 오라 그래도 절대 주인이 먹어라 소리 안 하면 안 먹어요.
딱 바구니 물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야, 못된 인간보다 얼마나 말 잘 듣고 얼마나 의리를 지키는지. 여러분, 개를 키우는 사람이 왜 키우는 줄 알아요? 개는 의리가 있어. 주인이 사랑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지. 인간들은 배신할 때가 많지만 개는 배신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실망하고 개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죽을 때 유산을 개에게 물려줘.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은 개들은 죽을 때까지 미용사가 있고 밥 먹이는 사람이 있고 목욕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 개 키우면서 먹고 살아. 얼마나 유산을 많이 물려줬는지. 자기 자식보다 개가 낫다. 말 잘 듣는 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착착 움직이는 아주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된 말 잘 듣는 개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아주 가장 잘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하다. 지상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가장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몰라요. 민수기 12장을 보실까요?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가 아마 자기 부인도 죽고 나이 많았을 때 이제 120세가 가까우니까 구수 여자, 깜둥이죠, 에디오피아 여자. 그런데 아마 이 구수 여자가 수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늘 이제 같이 살았는데, 이 구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누나거든요. 미리암과 아론 형님이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은 한 식구니까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이거야. 이스라엘 처녀들이 얼마든지 있고 많이 있는데, 아니 그래 하필이면 왜 깜둥이냐 하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미리암도 여선지입니다. 아론도 지도자고요. 너하고만 말씀했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의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돼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심에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그냥 하얗게 변했어요. 그냥 얼마나 끔찍한 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는지. 너희들이 누구남은 뭐하고 형님은 뭐하냐. 건방지게 모세에게 함부로 말하냐.
이렇게 혼을 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를 볼 수가 없어.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하도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 왜? 백성들이 그냥 너무너무 그 밝은 빛을 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의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마치 신과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해서 자기 형님 앞에서 모세는 신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하죠. 신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높이시는지 신과 같이. 또 7장 1절에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도 신이 됐다. 신. 모세는 신. 사람이 아니야. 바로가 볼 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모세. 하나님의 말을 가장 잘 따르는 모세.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모세가 그 애굽 왕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존재인데 그 애굽이 모세를 볼 때는 신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모세처럼 온유해지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이 분명해요. 이럴 때는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홍해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셔도 그거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런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믿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사 죄를 다 대속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감동하사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타락할 것 같아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기어코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힘으로 믿은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택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고,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모시고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인내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